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352장 주 위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또 저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 믿음 속에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자격,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에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또 그런가 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된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계획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렇기에 오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암흑기로서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있었다. 말라기에서부터 말라기에서 마지막 예언을 끝으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는 한 가지 바람은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왔던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들판에 나와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죠.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혹시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렇게 뭔가 능력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그 세례가 그 들판에 서서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혹 생각한 것이죠. 심중에 생각하기를 저분이 혹시 그분인가?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나? 누가 나를 무시하나? 우리는 그냥 조그만 눈빛만 봐도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지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의문을 품은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 그분이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걸 세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들에 대한 반응으로 16절에 이렇게 하겠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렇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유대의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유대의 문화 속에는 샌들을 신지만 그 샌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바닥은 보호하고 있고 위에는 거의 열려 있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그 정도의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샌들을 신고 또 이 땅먼지가 가득한 곳을 걷다 보니 당연히 그 신발에 다시 말하면 발에 엄청난 그런 모래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었겠죠.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그 집으로 돌아오면 그 종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그 주인의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발끈을 풀어줘야 됩니다.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종이 하는 일이고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 그분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종이 되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집회도 인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지만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그런 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은혜 받았어요. 뭐 어쩌고 하면은 그 안에 막 저도 모르게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같은 옆자리 쪽에 앉아있는 것 같은 왠지 그런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꼭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때가 있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 하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 하고 소리 지르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꾸 나 자신에 있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있을 때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리스도 아닌가? 메시아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 또 나는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받는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 세례를 받는다고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다르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주는 이 물 세례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성령 세례와는 전혀 질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 뒤로 십자가 뒤로 자신을 숨기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쭉정이는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심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가 심판자처럼 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심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다가 누군가를 또 책망하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주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이 어디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뜻을 전했지만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은 사실은 자신의 사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었고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그 일을 지적받고 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 세례 요한의 삶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우리는 편안한 삶을 원하고 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직분을 받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는 종의 모습, 아니 종보다 못한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게 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는 장차 오실 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에 내가 주인 행사를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마치 주는 것처럼 내 인격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교만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를 겸손케 해주시고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그런 자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이미 주님의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이런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신발끈도 풀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특별히 또 오늘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치는 날인데 하나님 오늘 마치는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